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율법을 계속 지켜야 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할례라는 게 있는데 그거 꼭 받아야 하는 거냐, 또 구약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의 계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에는 그 기본 정신이 이런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 눈을 다치게 했다고 내 눈을 뽑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와 지금의 이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법도 달라지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약을 읽은 성도들이 신약을 읽으면 혼란을 일으켜요. 구약에 수많은 율법의 조건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별로 그렇게 대단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혼란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과 사랑의 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은 나무로 비하면 뿌리에 관한 부분이고요. 세 계명 복음은 나무는 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달리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이 나무가 자라기 어렵고요. 또 위에 나무가 없이 뿌리만 있는 것을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서 혼란을 일으키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그 철저히 지키는 그 행위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요 거의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빼어버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니 너희는 이 율법을 잘 지켜라. 누구보다 더 잘 지키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보다 너희는 더 잘 지켜야 된다. 아유, 여러분 어깨가 무거워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한 내용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완성된 율법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새 계명이거든요.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 계명의 복음의 법은 율법의 무거운 짐에 바퀴를 달고 날개를 다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마치 무거운 짐에 바퀴를 다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 짐을 비행기에 싣는 것과 같아서 아주 쉽고 가볍게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우리가 8절, 9절, 10절을 읽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은 어떤 것이냐?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다.
완성시킨 그 율법 안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계명은 사랑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가지게 되면, 사랑의 계명을 따르게 되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그 안에서 다 지켜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을게요. 제가 고기를 잘 잡습니다. 특히 뭘로 잘 잡느냐 하면 투망으로 잘 잡아요. 왜 이렇게 투망 이렇게 줄 잡아서 이렇게 쫙 던지면 투망이 이렇게 동그랗게 쫙 던져져서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투망에는요, 수많은 그물코와 추들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내가 손으로 잡으려면 그렇게 잡아서는 그 큰 투망을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보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은 투망에 수많은 그물코와 추와도 같다. 그걸 다 일일이 지키려고 하면 다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망은 이렇게 쫙 던져놓고 일일이 그물코와 추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 끝에 붙어있는 줄, 끄트머리 줄 하나를 잡아당기기 시작하면 그 모든 그물코와 추가 다 내 손 안에 딱 들어와서 한 덩어리로 잡혀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계명은 온 율법의 완성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예, 율법의 조항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나 그 어마어마하게 많고 힘들고 복잡한 조항을 우리더러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켜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두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모범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가정생활도 잘하고 남편도 잘 섬기고 애들도 잘 키우고 그 집에 가보면 모든 게 딱 정돈되어 있는데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제가 장가들기 전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요? 혹시 시집 안 간 동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왜요? 그러길래 집사님 닮았으면 내가 아내 삼고 싶어서요. 그랬는데 여러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림을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요 시집 올 때 밥 할 줄도 몰랐어요. 밥 하나 할 줄도 몰랐대요. 반찬 하나 만들 줄 몰랐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남편을 사랑해서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온 살림살이가 그 남편이 기뻐하도록 잘하게 되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아영이 자매 살림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요. 진짜 남편을 사랑하면 살림 잘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일이 지키려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는 마음을 깨끗게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나누어야 한다, 수많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일일이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도록
날 사랑하심이 내 삶에 깨달아지면 나도 주를 위하여 그분 기뻐하시는 삶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아멘. 그것은 마치 율법은 수많은 조항처럼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이 뿌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 뿌리는 한 개의 줄기를 위하여 뻗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을게요. 개구리가 처음에는 알에서 깨어나면 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리 대신에 몸통하고 꼬리만 있습니다. 이렇게 올챙이는 자기 배 믿고 산다 그러죠. 얼굴과 몸통이 같이 붙어 있고 꼬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올챙이가 자라기 시작을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꼬리가 점점 줄어들어 없어지는 대신 뭐가 생기나요? 뒷다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앞다리가 나와요. 여러분이 올챙이송을 잘 모르시는가 본데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짝팔짝 개구리 된대. 여기 여러분 뒷다리가 먼저 나옵니다. 앞다리 나오는 거 아닙니다.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꼬리는 몸에 들어와 흡수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개구리는 폐와 피부로 호흡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물 밖에 나오면 올챙이는 말라 죽어요. 그렇지만 올챙이가 물 속에 있다가 다리가 다 나온 다음에는 물 속에도 있을 수 있고 물 밖에 나와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처음 신앙은 율법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기본적으로 유치원에 가서 친구와 잘 지내는 법, 싸우지 않는 법, 어지르지 않고 정돈하는 법, 이런 거 자기 몸을 관리하는 법, 이런 것들은 다 배워요. 일단 배우기는 배우지만 그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게 되면 유치원의 교육을 계속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이미 몸에 다 흡수되어 체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말은 율법을 폐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완성된 율법인 새 계명인 복음에는 율법의 모든 정신과 의미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룬 자니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많이 있어요.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사법이 있고 뭐 상법이 있고 도로교통법, 주택법, 뭐 이런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법들을 다 공부해서 줄줄줄줄 외울 수 있으면 사람이 착해지나요? 의로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은 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뭐냐 하면, 율법을 주셔서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하는 기본 규정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이웃을 이용해 먹거나 그를 괴롭게 하거나 그에게 손해가 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웃을 베풀고 돕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함께 어울려 살기를 작정한다면
율법의 조항 전체를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완성된 율법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율법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았는데 그때 모세의 직책은 하나님의 집의 사환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 사환은 주인의 아들인가요, 종인가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종에게 준 법이고, 새 계명, 사랑의 법인 이 예수님의 복음의 법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대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의 계명은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사환의 법이 커요, 아들의 법이 커요? 예, 아들의 법이 커요. 저 시골에 사는 그 가난한 성도의 딸이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왔던 목사님이 집사님의 딸을 자기네 집에 가정부로 고용하기로 해서 나이 16살짜리 딸을 목사님 댁에 가정부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목사님네 집이 크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청소와 빨래와 식사 준비를 하고 열심히 그 집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일을 너무나 잘해서 참, 그리고 용모도 뛰어나고 마음씨도 좋아서 그 집의 아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요청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 가정부가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참 총명하고 지혜롭고 센스가 있으니 저 사람을 내 아내로 좀 만들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늘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그 자매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자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야간 고등학교도 보내고, 그리고 필요한 신부 수업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그 아들과 결혼을 해서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의 며느리가 됐어요. 자, 그 이전에는요, 여러분, 그 자매는 그 집의 가정부이기 때문에 그 집 살림살이를 일일이 다 책임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주인의 개인 장롱을 자기 마음대로 열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집에 창고에 뭐가 있는지 수량은 알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신분이 그 가정부에서 그 집 며느리로 바꿔졌어요. 단지 신분이 바꿔진 것 뿐인 것 같은데, 이전에는 그 집의 고용인이었고 이제는 그 집의 안주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일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마음은 한없이 기뻐질 수 있는 게, 이전엔 이게 주인님 거였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나의 집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가정살림을 대충 했을까요? 더 잘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내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냐 아니냐에 확신이 없는 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인정하시게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내 것.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율법은 아무리 많이 잘 지켜도 칭찬받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사랑의 계명은 이미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업을 받기로 작정되어진 은혜에 우리를 불러주신 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연합시켜 놓았고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교훈들이
이제는 남이 지켜야 할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일들로 바꾸어졌고요. 그것은 억지로 지키지 않으면 형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많은 율법의 요구를 내가 못 지켰던 걸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버리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거예요? 어떻게 송권사님 거예요? 내 건데. 맞습니다. 우리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것은 유업자요 상속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기도문을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새 계명 안에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분으로부터 보호와 인도와 축복과 영생을 약속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율법의 수많은 조항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키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책임져 지켜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사랑의 새 계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너희가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퀴가 빠지고 날개가 없는 이렇게 폐차된 비행기를 끄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율법의 바퀴를 달고 날개를 달아서 새 제트 엔진을 딱 붙여가지고 우리를 조종석에 앉히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너는 버튼만 누르면 나머지는 내가 자동 항법 장치로 내가 운행을 해줄 테니 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리지 말고 내 사랑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힘입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너 참 복받았다. 천당 가는 게 어려운 줄로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맞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늘나라 가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심하는 일입니다. 원망하는 일이고 불평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건만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살려고 노력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복음은 쉽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열려져 있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아주 번잡하고 복잡하고 알아듣기 어렵고 난해하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구원은 특별하고 특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너는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야. 레벨이 다르고 부류가 다르고 차원이 달라. 나 같은 존재 돼야 하늘나라 가지. 너희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솔직히 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참 어려운 분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복음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알게 하시고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심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복잡하고 힘들고 대단하게 예수님을 믿으실래요?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며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